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적인 감정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청직이니까요. 우리는 맡은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개인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청지기로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특히 여러분 나의 감정의 영역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잘 다스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책임자이지만 그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권리는 주인에게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청지기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란 노예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주인의 뜻 아래, 아니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까지, 소유권까지도 주인에게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청지기는 바로 그런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충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일에 관한 충성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모든 일을 위임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럽게 주인이 맡기신 그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인지요. 나에게 뭐가 맡겨져서 부담돼, 그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임받았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면서 아무개가 나를 위해 열심히 수고를 하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다 사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시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건강도요, 코로나 때 우리 힘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건강의 청직입니다. 직장도 맡기셨습니다. 직장의 청직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맡기신 것입니다. 관계의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지요. 여러분, 그 관계를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무엇인가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문제죠. 아니, 그때가요 기회입니다. 왜요? 그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면 관계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히려 그 시간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관계를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청지기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인에게 폐가 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충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여러분 별로 보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불충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짚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불충한 청지기는 주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진실한 청지기와는 좀 그 청지기와 동일 인물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도 자칫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게으름에 사로잡히게 되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불충한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왜 청지기가 청지기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지어냈기 때문에,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아득히 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모습이 있죠. 그것은 그도 주인이 돌아오는 것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눈앞에 닥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그것도 알면서 죄를 지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나 이러다가 진짜 벌 받을 텐데, 죄 지으면서 그런 말 해요. 우리 그런 말 하면서 나 이러다 벌 받아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당장 벌이 막 우르릉 꽝꽝 하면서 벼락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죄를 짓는, 정말 우리 얼마나 어떻게 보면 미련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체감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게을러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풀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막상 그런 갈등이 시작되면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성질대로 하려는 모습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불충한 청지기를 조금 더 봅시다. 여러분, 불충한 청지기는 자신의 뜻, 자신의 일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즉 남녀 모두를 혹사하고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가 뜻하는 대로 속이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열고 이제 주연을 베풀어 먹고 마시는 육적인 즐거움을 그렇게 탐닉했습니다. 세속적인 생활,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청지기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주인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스러울 때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의할 때도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충성스러울 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충할 때, 게으를 때, 나태해 있을 때도, 심지어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를 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나는가 하면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신다면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를 주신 거구나. 여러분,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를 주시는구나.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발동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테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청지기인지를 증명해 보여드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죠. 지금 당장 괴롭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정말 깨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시각에서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복음을 통한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사람이 이제 흥분을 하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속이 상해 있기도 하고 상대방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막 화도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목사인 제가 아무개 성도님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도 아마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때는 막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모티베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갈등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은 갈등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큰 동기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해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당연히 근시안적인 마음의 태도를 이기고 전심으로 나의 주인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고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행복하게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계획이요? 여러분의 생애를 거쳐서, 저의 생애를 거쳐서 바꾸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 기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사실은 더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대통령이 아무개시 나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소, 이 한마디만 해도 아마 여러분 그런 5년짜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 이 갈등을 통해서 제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되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나에게 동기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모르면 그건 청지기가 아니니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알고도 안 하면 많이 맞을 것이라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고도 뭐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알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시사항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모든 것을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해서 나의 것으로 체득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중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피스메이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종교 예식이나 규범만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노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청지기직을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사기도 하고 무고하게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별별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쓰는 말이 있죠. 뭐 젊은 분들만 아니죠. 뭐 다 잘 써요. 많은 분들이 잘 써요. 나 상처받았어요. 무슨 말만 하면 나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결국 상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분들일수록 틀림없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많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게 들으십시오.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 거고, 섭섭하면 그냥 섭섭한 거고, 속상하면 속상한 것이고, 답답하면 그냥 답답한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청지기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는데,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힘을 못 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 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동기를 부여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늘 여러분 느끼면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해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은요,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이 되우시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는 일에 본질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 해결하는 문제, 우리 겉사람의 문제 아니잖아요.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직면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고아처럼 버려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시는 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갈등이 너무 커져서 들불처럼 번져서 내 힘으로 수습이 안 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막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말밖에 안 나올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너무 지쳐서 너무 상처를 입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꼭 목회자를 찾으십시오. 또는 장로님을 찾으십시오. 권사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멘토가 될 만한 분을 여러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그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이렇게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을 찾으셔서 여러분 하시면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 그런 갈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 결과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이 화평의 한계를 기억하라는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화평한 관계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화평의 과정과 결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화평의 과정은 우리가 순종하고 책임져야 하지만 화평의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화평의 결과까지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과정을 만들어 갈 뿐입니다. 우리는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평하려고 애를 쓰시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그래서 이제 충성되어야 합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바로 이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충성은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충성은요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셔요. 관계의 문제 특히 우리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부담돼요. 근데 하나님은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성해라.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통제가 안 돼.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충성한다고 해서 진짜 결과가 잘 해결이 될지 아니면 악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갈등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화목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화목하러 가신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요즘 세상 보니까 삭막해요. 이제 직원이 말을 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 충성해 그러잖아요. 순수했으니까 충성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가 하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충성하지 말고 결과로 말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충성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우리 힘으로 돼요? 내가 열심히 다한다고 해서 실적이 나와요? 영업 실적이, 내가 충성 다하면 영업 실적이 나오냐고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오겠죠.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결과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결과만 달래요. 이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2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등의 문제 앞에서 화평하기 위해 청지기로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누었던 내용을 중심으로요, 이제 큰 갈등이 발생한 어느 가정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그 교재에 이제 예로 들었던 갈등인데, 한번 제가 그 요약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장 상속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던 프랭크라는 장애를 가진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생긴 상속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오히려 장애는 있지만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잘 돌봐드렸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농장을 팔아서 내 자녀들이 나눠 가져라 라는 유언장을 남기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농장을 이제 팔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돈으로 자기 자녀들 이제 대학도 보내고 뭐 집도 사고 그런 걸 해야죠. 이제 또 동생도 뭐 도시에다가 이제 아파트 한 채 사줘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평생을 살았던 그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에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못 들어와, 이 집 못 봐라 하면서 막 그러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 불러다가 그 동생인데, 남동생인데 그 아들 끌어내겠어요? 끌어내서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집 팔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런 갈등 속에서 형제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 성경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일에 대해 강의를 듣고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 아들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과 불신자가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빨리 자기 돈을 챙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들이 그걸 듣고, 목사님, 우리더러 예수님처럼 다 넘겨주고 물러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 해결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걸 팔아서, 농장을 팔아서 이제 그 형제들도 어려우니까 그걸로 이제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다
다 넘겨주고 물러나라 양보해라? 이것도 해결책이 아니죠. 회피일 뿐이죠. 그럼 다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바람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집 팔아서 그 농장 팔아서 이제 다 나눠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대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이제 갈등을 해결할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서 막 의논을 했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의논을 하는데 이제 막 경찰 불러 막 이런 의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이제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그 집에 이제 모여서 그 장애를 가진 막내를 위로하면서 가족 표창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막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내야, 너가 어머니를 잘 모셨지? 아, 우리 막내 정말 잘했다 하면서 이제 가족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그 농장을 막내가 살고 있는 그 집만 빼고 농장 전체 나머지 농장을 이제 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농장은 농장대로 팔고 이제 그 집만 이제 그 막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해결이 됐죠? 여러분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딪히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비극이 발생했을지 모릅니다. 뭐 정말 그 칼부림이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나는 청직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니까요. 그 관계의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언가 우리가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해결할 길을 그 하늘의 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